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3장 1절에서 14절 올바른 신앙 자세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닭과 독수리가 있습니다. 닭과 독수리가 있는데 닭은 어떤 폭풍이 몰려오면은 자기 몸을 자기 날개 아래 감춰서 자기가 숨을 곳을 찾는다 그래요. 근데 독수리는 그 폭풍을 향해서 날개를 펴고 자기가 안전한 지대를 찾기 위해서 그 폭풍의 위에서 같이 함께 따라간다 그럽니다. 우리의 사람들도 보면 두 형의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닭같이 어떤 어려움이 오면은 우리가 먼저 몸을 숨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몰라, 나는 힘들어 막 이러면서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종류의 한 사람은 독수리 같은 형이 있습니다. 독수리 같은 형은 어떤 어려운 문제가 오면 숨는 것이 아니라 올 것이 왔구나 하고 그 일을 해결해 나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고통스러운 일, 억울한 일, 괴로운 일 닥치면 목숨을 숨기는 닭이 있는가 하면 또 그걸 향해서 날아가는 독수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독수리같이 그런 어떤 시련이 와도 우리는 날개를 펴고 그 문제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문제를 닭은 어떻게 합니까? 작은 몸을 숨기고 숨어버리는 사람은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문제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문제를 피하면 끝이 나나요? 아니에요.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오면 그 문제를 우리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의 육체의 어떤 문제가 건강의 문제가 와도 올 것이 왔구나, 이제는 때가 돼서 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몸이 아파서 육체에 어떤 병이 오면은 어머 다른 사람은 안 하는데 나는 왜 왔지?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런 병이 왔지? 막 이렇게 하면은 짜증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웃음이 없이 인생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양 속담에 보면은 폭풍의 바이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나운 바람으로 인해서 조선술과 항해술이 있다 그래요. 그것들이 발전했는데 모진 바람과 추위를 이겨내서 나무는 좋은 그런 폭풍을 많이 맞은 나무가 재료도 많이 쓰여져요. 그런데 항상 온실 속에 있는 나무는 쓸데가 없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어떤 폭풍에서 이렇게 저렇게 많이 인생을 겪은 사람은 성공을 한다는 거, 어떤 일이 와도 무섭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온실 속에서 늘 보호만 받고 이렇게 살던 인생들은 어떤 문제가 오면 너무 힘들어요. 무서워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대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이 와서 이래서 자기 목숨을 자해를 해서 자살을 하고 그런 일들이 많죠. 우리가 그런 사람은 온실 속에 자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폭풍을 만나고 억울한 일을 만나고 우리가 누구에게 누명을 쓰고 막 이런 일을 만나는 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인생 살아가는데. 우리 아가씨들이 결혼하기 전에 부모 밑에서 고이고이 자라서 시집갈 때 아무것도 안 해보고 시집갔어요. 그런데 자기가 살려가면 얼마나 힘이 들어요? 힘들죠? 힘들 때마다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엄마 나 어떻게 엄마한테 전화해서 그러잖아요. 그런데 결혼 전에도 아르바이트도 해보고 어려운 가정 속에서 살아보고 밥도 해보고 차가운 물에 손도 넣어보고 막 이렇게 했던 자녀들은 시집가서도 잘 산다는 거예요. 남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남자도 돈이 많아서 아들을 세상에 안 남겨두고 내 밑에서 키워야지. 저 아이를 마음대로 못 키워. 막 이렇게 키우면 그 아들은 결혼하면 실패해요. 왜? 자기 아내도 마음대로 자기가 감싸줄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자녀를 낳아도 자녀가 귀한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내 자녀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처럼 올바른 신앙 자세를 가져야 되면 우리의 독수리같이 그런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그 어려움을 향해서 올 것이 왔구나 하고 받아들이고 그걸 헤쳐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같이 이런 형편에 처해 있는 사람에게 우리가 말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이, 어려운 사람이 울고 있을 때, 억울해 있을 때, 우울해 있을 때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런 일 있으면 그러면 저기 그만두고 숨어 이렇게 말할 수 없죠. 그 일을 받아들이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왜? 우리한테 합당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주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온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권세에게 자신을 복종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로마서는 우리 신약의 논문이에요. 히브리서와 같습니다. 아주 어렵고 이해하기도 힘들고 막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미 권세들을 하나님께 세워주신 것이기 때문에 권세를 거역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다. 나라의 대통령을 누가 세웠어요? 위정자들. 하나님이 세웠어요. 우리가 도장으로 찍어서 세웠지만 하나님께서 세우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통령을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대적하면 안 돼요. 기도해야 돼요. 아멘.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누구를 대적하고 비판하고 우리는 그런 제목이 못 된다는 겁니다. 권세자들에 대한 의무로는 국가의 권세를 기원하는 하나님으로 하나님께 세우신 위정자들에게 우리는 그 일꾼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성도들의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에요. 그거는 바로. 그래서 우리는 누구도 대적할 자격이 없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 납세 의무를 지켜야 하고 이웃에 대한 의무로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말라는 겁니다. 남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고 한 사랑은 하나님의 요구를 완전히 채우는 율법의 완성자입니다. 그래서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는 생활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가까웠어요. 재림 때가 가까웠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어두운 가운데서 악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재림 때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우리가 악으로 살아갔던 모든 것을 우리는 버려야 되고, 그 다음에 단정하게 바른 생활로 무장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돼요. 네 번째는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과 하나님과 양쪽에 발을 놓고 우리가 온전하게 살아가려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항상 세상보다 하나님의 발에 더 깊이 우리는 발을 놓고 이렇게 하나님을 맞이하며 살아야 된다는, 그것이 바로 올바른 신앙 자세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면 첫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 1절에서 7절의 말씀, 하나님의 권위에 온전히 순종하는 올바른 신앙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온전히 순종하는 올바른 신앙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권세자들에 대한 의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굴복하라. 나라의 지도자들을 말하죠. 위에 있는 지도자들. 그래서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았다 그럽니다. 하나님께 나지 않음이 없다 그랬어요. 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났다. 하나님에게로 다 전달돼서 난 것이지 그냥 난 것은 없다라는 겁니다.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는, 하나님이 정하시면 우리가 아무리 없애려고 해도 지우려고 해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정하신 거는 분명히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림이니라. 심판을 자치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 곧 어떻게 해요? 우리가 심판받을 준비를 하고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가는들은 선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높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순종하고 그렇게 하면 우리는 분명히 칭찬을 받는 거예요. 종이 주인에게 잘하면 칭찬받죠. 그렇지만 주인에게 막 삿대질하고 나쁘다고 막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칭찬을 못 받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4절에 보니까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서 내게 선을 이루는 자이니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보응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나라 일에 항상 힘쓰라는 겁니다. 우리가 위정자들에 대해서 일하고 기도하고 이런 것들도 다 나라에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전쟁에 나갈 때에 전쟁에 나가는 사람도 있고 집에서 교회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달란트를 어떻게 칩니까? 같다라고 칩니다. 아멘. 기도한 사람이나 전쟁에 나간 사람이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은 나라에 우리가 일을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나라에 나가서 막 어떤 일을 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위력은 엄청나다는 거죠. 아멘. 7절에 보니까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공세받을 자에게는 공세를 바치고 국세받을 자에게는 국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는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그랬습니다.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일을 열심히 했는데 한 달 동안 일 열심히 하면 어떻게 해요? 월급을 줘야 되죠. 열심히 한 일만큼 줘야 됩니다. 주인도 마찬가지예요. 종을 부렸으면은 부린 만큼 그 사람의 값어치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세자에게 이렇게 하라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는 삶에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올바른 신앙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우리 성경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26장 16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의 301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26장 16절에서 19절 구약의 301장을 보겠습니다. 오늘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고 내게 명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내가 오늘날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 소리를 들리리라 하곤 하였으고 또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날 내가 너를 자기의 보배로운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또 그 모든 명령을 지키게 하리라 하곤 하셨은즉 여호와께서 너의 칭찬과 명예와 영광으로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너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민이 되게 하나님의 성민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모세는 여기에 모세가 이렇게 쓴 거잖아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잘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고 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율법을 지키라고 또 하면서 하나님의 권위에 온전히 순종하는 올바른 신앙 자세를 가지라고 모세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도 어떠한 형편이 되어도 하나님의 권위에 온전히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의 맡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아멘. 우리가 맡은 사명은 뭐예요? 우리가 더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만큼만 하면 된다는 거. 아멘. 그러면 우리가 올바른 신앙 자세로 우리가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남의 것 탐내지 말고 하나님이 내 거에 준 거 나에게 만족하고 하나님 일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 두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8절에서 14절의 말씀에 빚진 것을 사랑으로 갚으려는 올바른 신앙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빚진 것을 사랑으로 갚으려는 올바른 신앙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율법의 완성인 사랑을 실천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8절에서 14절까지 8절에서 10절까지 보겠습니다. 8절에서 10절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왜냐하면은 사랑의 빚은 갚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못 박혀서 우리가 갚을 수 있어요? 못 박아요. 우리는 우리 자녀를 위해 대신해서 죽은다 그러면 못 죽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라는 겁니다. 남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율법은 사랑이에요. 사랑이 없이는 율법을 이룰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과 우리 형제 이런 사랑으로 할 때에 우리가 율법을 이룬 것이라는 겁니다. 10절에 보니까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했다고 한 것은 다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끝도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은
그래서 우리가 피를 나눈 형제보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 형제로 살아갈 때에 더 사랑으로 끈끈하고 맺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으로 이웃과 우리가 또 이제 우리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과 나와 우리가 관계를 맺고 우리와 또 이웃과 관계를 맺으라고 십자가에 이렇게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바울은 사랑의 빛 이외에는 아무 사람에게도 빛을 지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빚진 것은 사랑으로 갚으려는 올바른 신앙 자세를 가져야 돼요. 우리는 빚진 게 너무 많아요. 어떤 사람에게 우리는 때로는 빛으로 사랑으로 받는 것도 있고 사랑으로 주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으로 말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그런 일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살다가 보면은 사람을 도와주는 경우도 있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각자 살아가는 모습도 다르고 우리의 사람은 똑같이 만들었지만 우리가 하는 일도 다르고 살아가는 모습도 다르고 살아가는 곳도 달라요. 우리가 어느 곳에서 다 각자 다르게 사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각자 달란트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아멘. 성경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27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27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의 260장을 보겠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신령한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신의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그랬습니다. 바울은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을 예루살렘 교회의 신령한 것들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마게도냐는 예루살렘에게 많은 것을 받았어요. 그래서 마게도냐는 예루살렘에게 빚진 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은 예루살렘 교회에게 신령한 것을 받았으니 그들에게 빚진 자라. 신령한 것을 받았으면 육신의 것으로 갚을 것이 신앙생활에서 봉사하는 것이 도리어 마땅하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을 합니다. 우리도 살아가는 삶에서 다른 사람에게 빚질 때도 있고 빚을 또 우리가 받을 때도 있고 도와줄 때도 있고 우리가 도움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빚졌다고 빚진 것을 사랑으로 갚으려는 올바른 신앙 자세를 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빌레몬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에 주님을 만날 때에 다 달라요. 어떤 분은 부모에게서 또 전도가 되어서 교회를 다니게 되고 또 어떤 분은 또 형제에게서 받게 되고 어떤 분은 또 아내에게서 받게 되고 어떤 분은 또 형제 이웃에게도 받게 되고 이렇게 다 달라요. 그런데 이 빌레몬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접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빌레몬은 복음을 접하고 나서 은혜를 받아서 자기 집에서 골로새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설립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에바브라를 목회자로 세우게 됩니다. 신령한 것을 받았기 때문에 육신의 것으로 갚은 빌레몬. 그래서 올바른 신앙 자세를 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은혜 받으면 막 이렇게 전하고 싶고 주고 싶고 막 그러죠. 사랑으로 끌어안고 싶고 막 그런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들어 신령한 것을 받았으면 육신의 것으로 우리는 빛을 갚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올바른 신앙 자세를 가져야 됩니까? 세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11절에서 14절의 말씀인데 영적 군사로 깨어 있어서 살아가는 올바른 신앙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영적 군사로 깨어 있어서 살아가는 올바른 신앙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성도는 깨어서 종말을 준비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이 시기는 종말을 말합니다.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종말이 벌써 되었다.
우리 태어났을 때도 종말이었어요. 지금도 종말이죠.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점점 종말이에요. 우리가 태어났을 때도 종말이었고 지금도 종말이지만 점점 가까웠다라는 거예요. 가까워진다는 거죠.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이 밤이 깊었다라는 거는 불신앙자들이 죽을 때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낮이 가까웠으니 이거는 신앙의 기쁨이 다가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얼마나 기뻐요. 그래서 가까웠다라는 거죠. 재림이 다가오는 것이 기쁘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마땅한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갑옷을 입어야 돼요. 영적 군사로 우리가 신발과 옷을 갑옷으로 입고 또 복음의 신발을 신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낮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세수를 하고 양치질을 하고 단정히 하고 있어요. 근데 밤에는 어떻게 해요? 다 흐트러진 모습으로 잠잘 준비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잠자고 있으면 주님이 와도 못 만나죠. 그러니까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주님이 오시면 그냥 쫓아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토와 시기하지 말라. 왜냐하면 육신의 정욕을 만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술 취하고 방탕하고 있으면, 술 취해가지고 있으면 주님이 오셔도 주님이 오셨는지 뭐 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고 음란에 호색하지 말고 쟁토 시기하지 말고. 왜냐면은 시기를 내다보면 내가 분이 나 있어서 주님이 오셔도 안 기쁜 거예요. 왜? 쟁투하다가 싸움이 다 끝이 안 났기 때문에, 우리가 혈기가 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주님이 와도 기쁘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대로 오시니까 그대로 오셔요. 그래서 우리가 그대로 낮에 행한 대로 그대로 있으면 우리는 그대로 들림받아서 재림 때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잠자는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하면 잠자는 모습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어떤 분은 재림에서 올라간다고 하니까 어떤 권사님이 예전에 그런 말씀을 물어보더라고요.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재림 때 그냥 이렇게 산채로 올라가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서 올라가지? 이러더라고요.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 이대로 하나님이 들림받아서 올라가신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해요? 우리는 믿어야 되죠. 아멘. 믿어야 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 주님이 걸어가시는 것은 우리는 보기만 하면 돼요.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어떤 교수님은 그러더라고요. 예수 믿는 것보다 더 쉬운 게 없대요. 하나님 일하는 것보다 더 쉬운 게 없대. 왜냐? 우리가 하려고 하니까 힘이 드는 거지,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은, 하나님 뒤에만 따라가면은 너무 쉬운데 우리가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가 수영을 할 때도 앞에서 먼저 1번 가는 사람은 너무 힘들어요. 뒤에 쫓아올까봐 힘들어요. 그렇지만 뒤에 따라가는 사람은 앞에 따라가기만 하면 쉬운 거예요. 그쵸? 그런 거와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데, 우리는 주님의 발자취가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가 막 가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도 살아가는 삶에서 영적인 군사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복음의 신발을 신고 또 우리가 전투복을 입고 항상 주님 앞에 나갈 준비를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경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의 344장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요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며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디모데에게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은 감옥에 있을 때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를 마지막으로 썼어요.
예수의 사역자로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받아야 된다. 두 번째는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며 경계하는 자는 멸류관을 얻지 못, 자기 멋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경기를 해야지 내 멋대로 경기를 하면 멸류관을 얻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수고하는 농부는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해. 그렇죠. 수고하는 농부는 일을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한 사람이 먼저 받는 게 맞아요. 그래서 마땅히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는 사람, 하나님이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먼저 하나님에게 먼저 받는다라는 겁니다. 이런 편지 내용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감옥에서 마지막으로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는 삶에서 신앙생활하는 중에 하나님의 영적인 군사로 깨어있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다니엘은 총리로 있을 때에 일할 때에 다른 사람들의 왕이 뭐라 그러냐면 이제 왕 옆에 군사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왕 외에 다른 데다가 신에게 절을 하면 다 풀무불 속에 집어넣는다고 했어요. 굴 속에 집어넣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다니엘은 거기서 이제 왕 앞에서 다 끝나면 총리로서 일을 끝나면 자기 집에 와서 항상 하던 대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그걸 알았어요. 그 왕의 주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알고 이제 고발을 했습니다. 다니엘을 아니 다니엘이 왕한테 절하지 않고 그가 섬기는 신에게 절을 합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왕이 어떻게 다니엘을 끌고 오라 그랬어요. 끌고 와서 사자굴에 풀무불에 집어넣죠. 집어넣는데 집어넣으려고 하는 사람이 집어넣어서 발걸음이 돌아서기도 전에 그 사람들이 다 없어졌어요. 녹아버려졌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니엘과 같이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 하나님 앞에 이제 점점 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더 많이 이제 압박을 한대요. 지금 그렇대요. 그래서 그런 시대가 이제 다가온 거예요. 점점 우리가 이제 재림 때 그런 것들이 이제 다가온 거예요. 점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니엘과 같이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또 어떠한 어려운 일이 있어도 기도를 놓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살아가면서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을 만나게 될 때 그때마다 신앙이 흔들리거나 변하지 않고 어느 때나 흔들림 없이 올바른 신앙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아멘. 어떤 올바른 신앙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의 권위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올바른 신앙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빚진 것을 사랑으로 갚으려는 올바른 신앙 자세를 갖고 영적 군사로 깨어 있어서 살아가는 올바른 신앙 자세를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